할렐루야. 오늘 사흘째 등장인물은 모세입니다. 아시는 대로 모세는 출생부터가 특별했습니다. 노예로 했던 부모 밑에 이스라엘에 태어났기 때문에 가나안이 아닌 애굽 땅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히브리인들이 노예로 전락해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인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나서 바로와 애굽이 위기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인구 비율이 역전돼서 혹시 반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죠. 또 적이 침공이 들어올 때 그 적들 편에 서지 않겠나 하는 염려 때문에 바로가 혹독하게 명령을 내리죠. 히브리 여인들이 낳은 아이들은 남자면 태어나는 즉시 나일강에 던져버려라, 죽여버려라 하는 거죠. 그때 모세 어머니는 지혜를 써서 모세를 몇 달 동안 집에서 키웠지만 이게 울음소리가 새어나오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갈대 바구니에 넣어서 모세를 넣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마음으로 나일강에 던졌죠. 마치 모욕하러 나온 공주의 눈에 띄어서 그녀에게 입양돼서 아이러니하게도 그 지배국 바로의 궁궐에서 공주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40년 지냈죠. 유모했던 어머니 신앙교육 덕분에 또 혈통의 믿음 때문에 모세에게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성한 모세가 동족들이 고적의 노역을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 동족이 애굽의 관리들에게 아주 혹독하게 매질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되죠.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해서 모세는 그만 애굽 관리를 죽여서 모래밭에 묻습니다. 다음 날 히브리 사람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 먼 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싸우면 되겠냐? 왜들 그러냐? 하고 말리는데 그 히브리인 중 한 사람이 대들면서 말하죠. 네가 뭔데 우리 참견하냐? 누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너 등 따쓰고 배부르니까 눈에 뵈는 게 없어? 왜? 어제처럼 우리를 때려 죽이려고? 모세는 아무도 모를 줄 알았던 자신의 그 살인이 들킨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로 바로의 궁궐에까지 알려져서 바로가 체포 명령을 내립니다. 모세는 이 일로 인해서 궁궐에서 광야로 내몰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세월이 또 40년이 지났습니다. 여기에는 필연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감추어져 있었죠. 광야에서 이방 제사장인 이드로에게 그 장인을 딸과 결혼하게 되고 소위 처가살이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양떼를 몰면서 처가살이 하던 세월을 보내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날아다니는 지푸라기처럼 살던 모세에게 어느 날 신기한 광경이 눈에 하나 들어왔습니다. 호렙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거기서 모세야, 모세야 이 부르신 음성을 듣고 애굽에서 실험하는 동족을 구출하라고 하는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이 모세가 경험한 이 장면은 유명한 장면이죠. 두 가지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히브리 민족이 어떤 형편에 있는가를 보여주는 동시에 희망의 메시지도 담겨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스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흔하디근한 잡목이에요. 잡목. 이스라엘 공동체 히브리인 하나하나를 뜻하는 모습입니다. 여기 불이 붙었다는 말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심각한 지극한 풀무불 속에 있다고 하는 고난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모세 자신에 대한 메시지예요.
떨기나무는 모세 자신의 또한 자화상입니다. 광야의 흔한 나무, 그냥 흔한 직업, 목동, 그저 그렇고 그런 노인이에요. 스네, 떨기나무죠. 거기에 불이 붙었어요. 불꽃이 안 사그러들어요. 비록 너 보잘것없는 거 이제 알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꺼지지 않고 타오른다. 너 평범한 목동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너는 쉽게 소멸되지 않아.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 이 소명을 통해서 이 현장을 통해 두 가지 메시지를 들려주신 거죠. 모세에게. 근데 이렇게 큰 기적을 경험하고 났으면 놀라운 광경인데 하나님의 소명에 쌓이는데 하나님 음성이니까 하나님 아멘 순종하죠. 이렇게 나와야 할 텐데 모세가 딴 얘기를 해요. 10절 3장 10절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갑니까? 이 모세의 대답이에요. 이 대답은 40년 동안 빈들에서 홀로 겪은 마음의 서름이 담겨있는 대답입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려면 한참 40의 나이에 애굽에서 문물을 다 겸비하고 보란듯 딱 왕자로 섰을 때 나를 쓰실 일이지. 그때 한참 뭐 할 수 있는 그때 일할 수 있을 때 쓰셔야지. 애국 궁궐 떠난 지가 여기 산 지가 40년 됐고 지금 내 나이가 80살인데 다 늙어서 갈 날만 기다리는 인간을 어쩌자는 겁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한테 가냐? 하는 말에는 이런 모세의 서운한 마음, 또 원망스러운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한 가지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120년 모세의 생은 3등분 할 수 있죠. 태어날 때부터 40세까지의 왕궁에서의 그 왕자로서의 삶이죠. 최고의 걸 경험한 세상 모든 학문을 배운 문물을 겸비한 리더로 자란 시절이죠. 근데 그때 그것 가지고 한 게 뭐예요? 결국 고작해야 사람 때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도의 배경과 실력이면 민족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뜨리시고 콘으로 몰고 가십니다. 40년 동안 악소리 못하게 그냥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푸라기처럼 먼지처럼 불려 다니는 것이죠. 처가살이에 지팡이 하나 들고 양털 이리저리 매일 몰면서 역사 속에서 잊혀진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이제 뭘 하겠습니까? 내가 누구에게 바로게 하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는 말이 그 뜻입니다. 또 그는 애굽에서도 사형선고를 받은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가 누구인지 왜 도망가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모세는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갑니까? 가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볼 때는 이제 됐어요. 때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신의 한 광야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이 사정의 말씀이 놀라운 통찰인데요. 40년이 참에 그랬어요. 때가 참에 천사가 움직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 계획,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는 거죠. 자, 40년은 애굽에서 세상에 무엇인가를 배우면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40년은 뭐냐면 네가 갖고 있는 조건이나 배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구원하는 데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지를 저절히 가르친 거예요. 그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 가운데서 떨기나무, 가시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서 그를 콜링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장입니다.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지팡이이다. 모세가 안 가겠다고 버티는데 하나님 모세에게 질문합니다. 네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모세 손에 뭐가 있어요? 지팡이가 있어요.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의 분신 같은 존재입니다. 40년 광야 생활하는 내내 같이 했을 것입니다. 온 밤을 새워 양떼를 보호할 때도 지쳐가는 몸을 이 지팡이에 의지했을 거예요. 나무 둥지에서 잘려나온 죽은 생물인 이 지팡이는 모세는 이게 자기 같은 처지로 느껴지는 물체예요. 이 지팡이는 바로 모세를 상징하는 겁니다. 고목나무 끝물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입니다. 하나님 그걸 땅에 던지라고 그랬어요.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여기 사용한 뱀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슈인데 코브라 종류의 뱀입니다. 독사의 독사. 지팡이가 그 독사로 변한 거죠. 그리고 모세 손에 다시 그 뱀을 집어드니까 또 지팡이가 돼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뱀에 대해서 몰라도 한참 모르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이 뱀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뱀꼬리는 절대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요, 죽어. 뱀꼬리 잡으면. 독사니까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럼 뱀은 절대 꼬리 잡으면 안 돼요. 뱀은 바로 목덜미 쪽을 딱 잡아야 제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꼬리를 잡으라고 해요, 꼬리를. 왜 꼬리입니까? 왜 꼬리예요? 꼬리의 반대 개념은 머리죠. 이게 이제 다 이 안에 있는 어떤 그 맥락이 있는 건데, 창세기 3장을 보시면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를 저지르고 타락하죠. 그때 하나님이 그 뱀을 저주하셨어요.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여인의 후손은 누굽니까?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예요. 이미 뱀의 머리는 메시아에 의해서, 그리스도에 의해서 결정적 타격을 받은 거예요. 승패가 결정된 거예요. 그러면 꼬리를 잡아란 말은 무슨 의미일까? 머리는 이미 그리스도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된 상태니까 너는 꼬리를 잡아라. 꼬리만 잡아라. 이 말은 내가 하는 구원의 역사에 주도권은 나한테 있고 너는 그냥 폰만 잡으면 돼. 내 역할은 그거야. 이 전쟁에서 네가 싸울 싸움은 없어. 너는 순종만 하면 돼. 이게 못 가겠다고 버티는 모세에게 징조를 보여주며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모세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에 그런 막대기처럼 붙들리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가 끝없이 착각을 해요. 내가 좀 기운이 있을 때, 내가 좀 잘 나갈 때 나를 부르셔 쓰실 일이지. 이렇게 막대기 같은 내가 뭘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도대체. 이것이 늘 우리의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번에 좀 승진만 하면, 이번에 입학만 하면, 이번에 돈 좀 벌면, 돈 조금만 더 벌면 하지요. 그런데 내일이 우리 것입니까?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죠. 주일날 말씀드렸죠. 내일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일이라는 것이 내 날이 되는 거예요. 그냥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한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건 네 날이 아니라 내가 주어야 네 날이 되는 거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4장 20절 보십시다. 드디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자, 드디어 모세가 길을 나서는데
광야에서 그와 분신처럼 함께했던 지팡이, 그 지팡이 마른 막대기죠. 그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경은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가릅니다. 아말렉을 물리쳐 산에 올라가서 물리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도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른 막대기 같은 모세를 하나님이 붙잡으시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을 영적으로 이끈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스펙이란 말을 쓰죠. 스페시피케이션의 약자인데, 그래서 자기는 학벌도 뭐 별로 그렇고 뭐 뒷배경도 없고 연줄도 없다는 자괴감에 빠질 때는 나는 스펙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죠. 청년들에도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스펙이에요. 우리의 최고의 뒷배예요. 비록 마랑막대기 같은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에 다가오셔서 개입하고 붙들은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받은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막대기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7절에서 4장 7절에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린 질그릇이다. 이 질그릇에 질그릇에 뭘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졌다는 거예요. 보배. 근데 이 보배가 보배로 드러나기 위해서 질그릇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셔져야 되고 깨져야 보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흔히 하는 착각과 오해가 있어요. 자, 질그릇이라는 말도 보배를 담았으니까 세월이 가면 이 질그릇이 동그릇이 되고 동그릇이 은그릇이 되고 은그릇이 금그릇이 되는 구도를 생각하고 막 금그릇이 되고 다이아몬드 그릇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알고 그런 식으로 막 기도를 해요. 이제는 금그릇.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 질그릇이 부셔져야, 이 질그릇이 깨져야 보배가 된다. 보배가 보배로 된다고 말씀하는 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왜 40년 차서 모세에게 그때 오셨을까요? 40년 광야는 모세한테 무슨 시간이었을까요? 본인이 익히고 배우고 습득한 것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데 무용지물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입니다. 그거 가지고 뭘 한다고 그래. 잘난 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예, 별도 별거 아니야. 껍데기가 네가 아니야. 내가 보잘것 없고 하찮은 존재임을 배워가는 시간이에요. 근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이런 내가 하나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다고 부르냐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이제 됐다. 이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붙잡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금막대기로 만들어 쓰신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전히 그냥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막대기에 불과했어요. 그 생각이 비록 뱃속 깊이 들어있는 게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왕녀도 아니고 막대기는 막대기. 하나님이 그를 붙잡는 순간 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스펙이 뭐라고요? 최고의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붙잡는 것이 최고의 영적 사건이고 최고의 여러분의 스펙이에요. 마지막 요한복음 10장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학력, 연출, 배경 이런 것들 이게 최고의 배경과 스펙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불공평하고 불공정하고
억울한 일을 겪습니까? 억울하면 출세하라 말하죠. 그럴 때마다 소리치세요. 하나님이 내 백이다. 하나님이 나의 스펙이시다. 그렇게 소리치세요. 좀 배짱 가지고. 바로 그런 보잘것없고 평범한 우리 인생에 담긴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움이 드러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처럼 존귀하게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이 아침에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쓰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 붙잡습니다. 모세가 한때 대단한 줄 알았는데 40년 지난 뒤 본인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옛날의 과거의 영광, 학문, 물질, 모든 것들, 배경 다 아무것도 아니고 이제 타는 떨기나무 같은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주 앞에 섰을 때 그 마른 막대기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어서 놀랍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를 붙잡는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개입해 들어오심을 허락하게 하시고 그 주님의 붙드심을 따라서 놀랍고 귀하고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시고 지금 내 손에 붙들린 그것을 하나님 손에 붙들릴 수 있도록 그게 아무리 막대기일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께 내어드려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2023년을 하늘 축복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그걸 주 앞에 내어드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